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성인이세요. 모든 성인은 행복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토대가 되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 산상수훈 8가지 진복 8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복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또 그렇게 그동안 살아왔죠. 더욱더 행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복음 말씀 8가지 행복, 과연 여러분들이 행복의 제자로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행복한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행복한데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한데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자비,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다 동의어예요, 여러분들. 슬픈 사람이 마음이 온유하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동의어인데 나한테 다가올 때 이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8가지를 다 하기는 어렵고 제가 오늘은 한 가지로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행복하여라. 가장 첫 번째 행복선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루카복음에도 똑같이 행복선언의 첫 번째가 루카복음은 그냥 마음자 빼고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 그 자체가 없는 가난 자체는 불행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찌들려서 못 먹어서 또 못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잘 사는 사람과 비교당해서 정말 살기가 힘들고 이 세상을 이렇게 찌들고 살아야 되나, 가난 자체가 저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루카복음이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과 마태복음 오늘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돈이, 소유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경제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희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사셨을 거예요, 정말로. 그러나 많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앞에다가 마음이라는 말을 더 덧붙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다. 그럼 마음이라는 말이 뭘까요? 마음이 원문으로는요, 마음은 아닙니다. 원문으로는 그 히란 말로는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가 아니라 이제 푸네오마티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번역을 하면 영으로, 조금 더 얘기하면 영혼으로, 혼자는 아닌데 영은 영이거든요. 영으로, 다시 말하면 영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영이라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난하든 안 가난하든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뭐 없으면 불행하고 그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도 그렇지 않고요. 없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고 있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없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고 또 있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이 가난한 사람, 영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하느님이 당신 모습으로 창조할 때 당신 모습이 바로 영이에요. 하느님이 내 안에서 행복하시지 않겠어요? 그것을 번역하신 우리 그 어느 신부님이 영이 그러면 영 못 알아들을까봐 영하고 무관하지는 않지만 영하고 많이 관련 있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말로 마음은 성령이 거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마음만 착하면 되지. 마음만 가난하면 돼. 뭐 이렇게. 또 마음이 가난하다니까 그래, 내 분노 다 버려. 가난은 뭐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 하면 가난은 없는 거예요. 아, 마음이 없으면 행복하겠지. 마음이 가난하다는 뭐예요? 만약 욕심이 있으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하겠지. 틀리는 건 아닌데 그게 결정적인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심리학에서 자신의 분노 내려놓고 자신의 어떤 억울함, 자신의 어떤 정서적인 것, 받은 상처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살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꽉 찬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뭐 찰 건 있어야 되잖아요. 영으로 차라. 영으로 충만한 마음이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성령 우리 기도회 때 얼마나 영으로 충만합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찬양할 수 있고. 그때는 뭡니까? 세상 본심 다 잊어버리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 순간만큼. 따라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으로 가난하다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그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부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부자가 아니다. 그런 말은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뭐냐? 부자가 마음으로 가난하려면요,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은 가난인데 외적인 그런 정말 저주 같은 그런 가난 때문에 막 삐뚤어진 상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많이 있는데 바로 자발적으로 가난을 사는 것을 마음으로 가난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발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상 갑부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이런 분들 보면 도네이션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정신에서 스스로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무금 헌금도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천정성질 하실 여러분들 오른쪽에 계신 38분의 이제 마지막 오늘 교리 수업을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교무금, 봉헌금 많이 얘기했는데 다 끝나다가 결국 나중에 돈 얘기 안 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행복하다. 그럴 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에요. 왜? 내가 자발적으로 쉐어링을 하면 얼마나 풍요해집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 분석을 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의 몇 %가 부를 다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가난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지금 75억, 80억 되는 중에 그렇죠? 개신교, 천주교 다 합쳐가지고 한 20몇 억 될 텐데 천주교 11억, 12억 될 텐데 이분들이 오늘 이 복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하늘나라가 뭡니까?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당도 내가 만난 가족도 스스로 쉐어링을 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고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또 마음과 관련돼서 5번째 행복선언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여기서는 진짜 원문은 마음으로 나와요. 첫 번째 이 3절에서 행복하라 마음이 가난한 건 푸네오마토코스라고 해가지고 영으로 가난한 사람 얘기한 거고 이 8절에 나와 있는 5번째 행복선언은 6번째군요. 잘못 얘기해. 6번째 행복선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이거 진짜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뭘까요?
양심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느님의 뜻이 이럴까 저럴까 어떤 걸까 식별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 첫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느님의 뜻이죠.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이 하느님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할 때 진심으로 기도를 하시고 깨끗한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각자 마음을 자유롭게 주시면서 선택의 기능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마음이 깨끗한 그때에 하느님을 볼 것이고 그때 본 하느님이 내 안에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의 뜻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교회 전통 2000년의 가르침입니다. 대충 계산해서 이렇게 따져볼 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머리로 따져보는 것을 포함하지만 결국에는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양심의 순수한 목소리,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본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 하느님을 보는 기관이 바로 마음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죠. 서울에 유학을 온 중학생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유학을 왔는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1960년대, 50년대 그때 얘기인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 당시 서울특별시장 상을 받았어요. 중학교 3년 동안 계속 1등만 해가지고. 그 시골에서 어머니가 아버지 같이 올라오셔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마음을 다 해가지고 선생님들께 3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밥값을 내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다 초대를 해서 다 먹고 밥값을 내려고 하는데, 서울에 사는 어떤 좀 큰 병원 하는 집이었었어요. 그 원장님이 오더니, 제가요, 대개 아들이 3년 동안 1등을 했는데 제 아들은요, 당신 아들을 한 번도 이겨보질 못했어요. 이겨보지 못한 그 값으로 오늘은 제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밥을 살게 하고 그분이 돈을 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야, 평소에 자기 아들이 1등은 아들 못 이기니까 돈이라도 내서 이기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데, 진심으로 그 아버지가 친구인 1등을 축하해주고, 또 자기 아들도 2등이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1등, 2등을 떠나서 온 마음으로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죠. 그 부모님의 그런 정성 어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대접을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나오는 거.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요, 식당 가면 서로 싸워 돈 내겠다고. 이게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낸다는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하도 싸우니까 이제 여기서는 왜 싸우냐고. 그래서 더치페이라는 게 나와요. 더치페이. 예. 더치는 더치더라도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선물이에요. 유럽은요, 여러분 살아가시면 유럽은 철저하게 퍼스널, 개인 존중 중심의 개인이 중요해요. 그 수평적인 게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도 싸워서 그래. 전쟁의 역사가 유럽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존중해 줘야 돼. 그리고 개인이 중요해. 수평적이에요. 또 아시아로 돌아보면 일본은요, 상당히 집단적이에요. 집단적인 건 뭐냐면 상당히 수직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한국은요, 수평적이에요? 수직적이에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게. 한국은 서로 교차해. 내 친구 엄마가 나도 걱정해줘. 또 나는 또 옆집에 있는 친구 엄마도 걱정해줘. 이게 서로 교차하는, 이게 표현한 게 우리라고 하는 문화예요, 우리. 우리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 방식입니다, 우리. 근데 서양 분들은 오해하죠. 우리 부인입니다. 우리 부인이에요. 영어로 하면 our wife네. my wife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자기 속에서 알아보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개가 아니라 자기 관계 속에서요, 가족 속에서야. 저는 일찍이 몇 년 태어나서 무슨 슬하에 태어나셨고, 아버지는 뭐 하셨고, 자기 소개하라니까 전부 아버지, 엄마 소개해. 이게 바로 서로 교차하는 한국 사람의 독특한 마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유럽에서 그리스도교가 발생해서 선교사 없이 한국으로 왔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들은 아시아의 토대를 둔 문화의 토대가 우리랑 많이 만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안 하시더라도 순수한 한국 사람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대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영으로 가난하고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모든 성인 대축일 날 우리 모두 어제 할로윈 데이 지냈죠. 오늘은 모든 성인 대축일, 내일은 돌아가신 모든 이를 위한 미사, 또 11월 전체는 우리가 죽은 이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날이죠. 11월에 이 죽은 이를 기도와 기억하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활의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11월 첫째, 오늘 첫날, 성인 대축일 날, 그리고 유령성월 날 모두가 천국교회, 지상교회, 연옥교회 다 하나의 교회인데 특별히 우리는 연옥을 위해서,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성인들의 통공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하는, 서로 통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1월 한 달 동안 서로 연령, 연도 많이 바치시면서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또 여러분 친지, 가족들을 생각하는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